좌우 계신 분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은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시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수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희는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머무르기를 소원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축복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은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으로 이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이것은 갈릴리 호숫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디베랴 호숫가라고 하는 이 호숫가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호수는 다 같은 이름입니다. 갈릴리 혹은 게네사렛 호숫가 혹은 디베랴라고 불리우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참 순종하기 어려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그는 이 갈릴리 지역에 그의 삶의 터전을 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갈릴리의 주 생업이 어업이었고 이 생선을 잡아 또 어부로서 업을 살아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는 목수의 일로 그의 생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반면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붉었던 어부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수였던 그가 어부들이었던 이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인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5절로 6절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뱃일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농촌과 어촌과 산촌이 이렇게 교묘하게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면 완전 산촌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면 농촌이기도 하고, 또 차를 타고 잠깐만 나가면 바닷가가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제가 피부로 또 어려서부터 살면서 잘 느꼈기 때문에 사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고단한 상황인지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미 뻔히 고단하고 힘든 것을 잘 압니다. 인생이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도 잘 알고 정말 그 무엇도 하나 건진 것이 없는 것을 잘 아는 이 시간, 너무나도 피곤한 이 시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라면, 아니 우리의 삶이라면 어쩌면 불순종했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배를 다시 대야 합니다. 그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손질하던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그들은 깊은 곳까지 나가 또 노를 저어야 하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에는 기가 막힌 베드로의 고백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우리가 얻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5절 가운데 있었음을 봅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6절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5절과 6절은 아주 간략하고 짤막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이적을 경험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배를 저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는 복잡하고 아주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가 노를 저어 깊은 곳까지 가는 동안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혹시 미친 짓은 아닐까?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이곳에 그물을 내려보았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호숫가는 손바닥 보듯이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어쩌면 그가 가라고 명령했던 이 깊은 곳은 혹 지금까지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은 곳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노를 저어가는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는 복잡한 마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깊은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로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2014년도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2014년도를 시작하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요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2014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2014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에 에운 것이 힘이 많아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베드로에게 놀라운 이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자, 이 이적을 경험하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자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진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단지 선생이요 랍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5절 말씀에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흔하게 불려졌던 랍비라고 그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8절에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큐리어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단어,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누가복음 오늘 5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축복인 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 이적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들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4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10절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말씀을 경험하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그러나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늘 제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무엇인지 저는 늘 꼼꼼하게 체크업하는 그러한 버릇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지. 두 가지 유형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많은 이적들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형제자매들, 또 그와 반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깨닫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흘러 훨씬 더 견고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고 서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훨씬 더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이기에 모든 일반적인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이 훨씬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붙들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말씀과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진로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던 그때 저는 사실 목회자가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주의 일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부자가 되어서 교회도 건축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선교사님들도 돕고 미자립 교회, 농촌 교회들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권세와 그리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던 그때 사실은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 누구도 지금까지도 그 누구도 만나보아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형제자매들을 만나보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숨어있는, 그리고 때로는 하필 왜 이런 말씀으로 나를 부르셨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좀 차라리 좀 유명한 말씀, 좀 잘 알려질 말씀,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을 부르셨던 그러한 능력의 말씀들로 좀 저를 하나님이 좀 부르셨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제가 더 훨씬 더 감격스러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을 텐데,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사실은 그렇게 기억되지거나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잘 설교되어지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느 날 큐티하는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그냥 팍 박혔습니다. 외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그냥 제 마음에 박혀서 3년 동안을 저를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리고 정말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 더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할 때도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이 말씀이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제 심령 가운데 늘 저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경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정말 2014년도를 붙들고 갈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2014년도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014년도가 말씀의 축복,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 일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 일독을 할 때 하나님 정말 제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2014년도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 1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 심령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5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이 제 심령을 사로잡았습니다.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신없이 읽어가던 중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저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시며, 그리고 나의 분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나에게 주어진 몸된 교회, 나에게 주어진 이 렌초 국화문가, 나에게 주어진 이 미국 땅의 목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실로 놀라운 곳인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2014년도는 참으로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놀라운 기대감과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곳인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가. 2014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말씀 일독을 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드십시오. 1월 한 달 말씀 일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생업을 같이 감당하면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메시지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머물도록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2014년도 이 말씀에 축복의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